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한 번, 두 번,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20장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아유, 나는 들어서는 안 돼, 나는 보고도 안 돼, 나는 한번 만져서라도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예수님 부활했다,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도마로 인해서,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같은 말씀이에요. 평강과 성령 충만을,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면 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얘기해도 족하지 못하다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엠마오 도성으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건지, 아니 예수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눈이 가려진 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르고 있는 것 아닌지, 한 번, 두 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철학과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하다 보니까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숫가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여기 무엇 하러 갔을까? 하나님이 평강을, 그리고 성령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저의 생각은,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현장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2절 말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들이 늘 익숙했던 삶의 자료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 그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죄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마치 헛헛한 인생 가운데 내가 할 게 뭐 있겠냐고, 나는 이거나 할랜다, 막 이런 뭐 자조 섞인 그런 말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그저 따라가는 것처럼, 그럼 나도 가겠다고. 제가 어제 좀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에 마치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해도 부족할 판에 믿음 없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흐트러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혈질이었고 젤로 땅이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던 시몬 베드로, 그의 성정이 주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성정으로 바뀌고 그렇게 본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거기에 제자들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으로 한다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여기에는 내가 전문가고 누구보다 내가 이 일을 잘 알고 있는데 마땅히 나는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뭘 알겠습니까? 목사가 뭘 합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이 뭘 아세요? 이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인데,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고기 153마리라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 쳐야 될 대목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아야만 아는 것인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인데 꼭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거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알겠습니까? 그물 던져서 꼭 그물에 고기가 많은 거, 그거 153마리인 거, 그거 꼭 봐야만 예수님인 거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인 거 알겠네요. 요거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머무를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음식을 잡수시려고 오히려 친히 손수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것들로 밥상을 차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마치 메타포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어떤 상징일 수도 있는데 이 물고기 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풍유적인가요? 숯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저 쪼그리고 앉아서 그 불 앞에서 불 쬐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하나 와서 너도 그 당 아니냐고, 너도 그 사람, 그 무리의 그 제자 아니냐고 했을 때 아우, 난 모릅니다. 난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했던 그 장면이 그 숯불 가운데 마치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이 생선 바라보면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그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먹였던 예수님의 그 장면이 겹쳐지지 않았을까요? 참 부끄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제서야 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친히 주를 알고 배웠고 이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저는 좀 목회학적으로 이걸 적용하고 좀 비유를 좀 해볼게요. 제 삶의 적용인데, 목사가,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그러니까 큰 대중을 향한 집회 메신저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까이서 식사를 할 때 아니면 신방을 통해서 가까이서 우리가 음식을 매개로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목사의 진심도 아니면 그 가정에 세밀하게 전해야 될 말씀은 다야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아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은혜 받으면 그게 감사한데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 그것은 음식이 항상 매개가 되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고 잡수실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와서 그 자리에서 그가 은혜 받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결단도 삶의 작은 이 접촉점, 근접한 거리에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그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성이 두 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신방이나 어떠한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기억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앞서서 숯불이나 물고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떡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제가 언급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뭘까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는 마치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완전한 숫자와 같은 세 번이나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3세판 세 번은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이제 주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서야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그 시프트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인격적인 예수 그 주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안에 내리고 서 있는 그 순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숨어있던 인생, 자포자기하는 인생, 아예 그저 그냥 이렇게 살란다라고 했던 헛헛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준 그의 삶의 밥상, 그래 내가 이것 통해서 예수님을 알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매일 주님과 만나고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베드로와 같았어. 나는 도마와 같았어. 나는 누구와 같았어. 우리가 각각의 적용을 할 때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꼭 내 제자 되었던 놓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친히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남녀 새벽의 불새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과 그 삶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를 위한 삶이 행복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고 소망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늘 만족하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고, 그리고 가려진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이제 동토오르는 이 아침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할 때 제가 기도로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새벽을 깨우는 주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릅니다. 임지은 집사님, 백도선 집사님, 그리고 양경호 권사님, 양우수 권사님, 박효미 사모님, 이성호 집사님, 고윤숙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안천현 집사님, 김영남 장로님, 이경남 집사님, 최재신 권사님, 문희숙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김현범 장로님, 김진래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조영현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김윤영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주님 주의 뜻이라면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저 사람 낚는 업으로 인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아니 무엇이 삶의 의미인지도 몰랐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주님께서 이 153마리의 고기처럼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린 이 목동의 손에서도 제사장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가사를 아버지 담당하는 어머니여, 그리고 여인의 손길에서도, 그리고 우리 아버님, 우리 남편들의 일의 자리의 일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내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의 치유의 광선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와 기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능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마치 은혜로 미끄러져가는 인생처럼 아무 동력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고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그들의 기도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버지여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아버지여 기도의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의 삶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